하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드라마, 옛날에 그때 좀 재미나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랑 때문에. 오늘 제목은 사랑하였기에. 사랑하였기에. 결론이 뭘 것 같습니까? 사랑하였기에. 그래서 괴로웠단 말이겠어요? 아니면은 좋았단 말이겠어요? 우리는 되게 사랑하였기에 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내용이 아리송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밤잠 못 이룬 나날들을 지내야 되는 것으로 왜 그렇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랑하였기에, 사랑도 죄인양하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구의 집에서? 시몬.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말할까요?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괜찮거든요.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가문도 괜찮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이제 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식사 대접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또 식사 접대해서 초빙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다. 그건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희귀한 그와 같은 케이스가 돼요. 아무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는 모양이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대접을 했던 것을 나중에 보면 아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식사에 초빙을 했고 그 초빙에 예수님은 응하였고 그리고 그 응하였을 때 그때 웬 불청객이 등장을 해요. 그 불청객이 누군가 하니까 누구죠? 누가 등장을 하죠? 죄인인 여자. 죄인인 여자가 딱 등장을 해요. 자, 죄인인 여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 여자가 와서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누구께 쏟아부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어요. 그것도 귀한 향유라 그랬어요. 그래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는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것도 한 숟갈 정도, 몇 방울 정도 뿌린 것이 아니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으니까 향유가 흘러서 예수님의 몸을 적시겠죠, 그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 합니까? 붕괴해요. 제자들이 붕괴하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해서 왜 값진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누구를 비난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였어요.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제자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행동한 죄인인 여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시몬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7장.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 여자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그 여자를 비난했고, 그리고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누구를 비난했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했다.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한 건데, 무슨 일을 했길래 제자들은 여자를 나무랐고,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것인가? 이 여자의 정체를 알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이 여자가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죄인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죄인으로. 이 당시 공개적으로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떤 신분의 여자인고 하니까 창녀예요. 창녀죠, 창녀. 그럼 창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뭐라고 불렀다? 죄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자를 가리켜서 공개적으로 죄인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곧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창녀였다라는 거죠. 자, 이 창녀인 여자가 초청받지도 않고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나가지고는 대담하게 행동하잖아요. 주저주저 하는 것이나 망설이는 거나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침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붓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걸 부어도 되나? 한 방울이라도 덜 좀 부으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담했고 너무나 거침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슨 의중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를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몬은 알았나요? 이 여자가 무슨 의중으로 했다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몬은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누구를 나무라고 있죠? 예수. 바로 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얕잡아 보고 예수 또 한갓 우리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끈앞풀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딱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시몬은 속으로 아이고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네가 주장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네가 메시아이면 지금 네 발에, 네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 머리털로 네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고 나무랐어야지. 야단을 쳤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 그런 짓을 하도록 놔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너도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를 그와 같은 구세주가 되어진다고 하면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는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알고서는 막아야 되지 않았느냐. 야단치고 쫓아내야 되지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도 일반 여인도 아니고 장녀가 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이 여자의 행위나 예수님의 그와 같은 태도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두고 봅시다. 이 여자가 무슨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조금 더 우리 지켜보고 있읍시다. 이와 같이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않았겠느냐. 조금 이 여자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아니면 이 여자에게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고 한번 질문해서 알아봅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대개 그런 말 안 해요.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지 주제에 옥합 가지고 깨트려 붙고 앉았어. 아이고 꼴값 한다고.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제자들처럼 계산에 빨라가지고 제돈을 빨라가지고 왜 그 엄청난 값을 이렇게 허비하고 쏟아붓고 마냐. 왜 이렇게 이 짓을 하느냐고. 우리들 나름대로도 그런 계산 속에서 잘했다 못했다 우리 평가하고 여자를 나무라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남성이라도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창녀가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에다 붓고 발을 닦아주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어떤 음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일반인들이라도 막았을 건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냐. 예수님도 진짜 문제야. 아마 이렇게 우리도 여기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해보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고립된 사고방식, 고정된 사고방식,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를 불행케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편협된 사고방식,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다 대답해 보십시오. 죄인은 사랑할 수 없나요? 창녀는 사랑하지 못하나요? 빨리 대답해, 큰 소리로. 죄인은 사랑하지 못하나요? 죄인은 바치지 못하나요? 죄인은 드리지 못하나요? 죄인은 밝게 생각할 수 없나요? 항상 죄인은 어둡게 생각하고 어둡게 행동할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시는지, 왜 한마디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가만히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놔두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가만히 예수님은 두시고 계셨을까? 시몬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예수님이 생각, 의중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아주 비난하는 것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이잖아요.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랑하였기에 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 가서는 안 돼요. 자, 이 여자가 내게 뭐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에, 한번 따라하시오. 많이 사랑하였기에. 이 여자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뭐 하였기에? 많이 사랑하였기에. 지 분수를 몰라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 분수를 몰라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그냥 막연히 좋게 여기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자의 의중을 우리 주님은 깨트려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였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사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뭐 해드린 겁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 하게 되리라? 기억하게 되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였죠. 맞습니까? 이 일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죠? 기억되어질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뭘로 여기셨어요? 있어야 할 일, 잊어져서는 안 될 일, 기억되어져야 될 일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나요? 여기시고 계시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몇 장 읽었죠? 몇 장? 7장 읽었죠, 7장. 3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9절. 39절. 누구의 비난이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비난이 나오죠. 자, 시작. 안 해. 자, 이 예수님을 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네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네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는 네가 알았고 이 여자의 행동을 막았을 것이다. 막을 정도는 쫓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난 뒤에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46절로 내려가요. 46절. 찾았습니까?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여자의 사랑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이 여자가 나를 왜 이렇게 많이도 사랑하나? 많이도 사랑하나? 적게 사함을 받았으면 적게 사랑할 건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만다. 많이도 사랑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마하였느니라. 받았느니라. 저를 봐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건 잊혀져야 될 일이 아니다. 남들은 비난의 대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이건 잊혀져서는 안 될 사건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용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계셔요. 사랑을 많이 한 그일로 인하여서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뭐 했다?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 받았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사랑은 뭘로 가는 거다? 용서로 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가서 50절 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뭘 이야기하나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밝히고 있나요? 구원을 밝히고 있죠.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사랑하였기에 용서함을 입을 수 있었고, 사랑하였기에 믿음으로 인하여 뭐를 받는 여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몬일 경우도 있고 제자들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네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이게 뭐냐? 에?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누구를 비난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가만두고 있는 거야? 저 여자는 신분이 천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저와 같은 행동을 한다 치도 예수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막아야지. 알았어야지. 예? 그리고 야단쳐서 쫓아내야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라는 것은 누구를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 이런 범주에 속하여서 똑같이 우리도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하는 경우들이 없냐 이거예요. 대개 우리들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자신임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나도 배울 수 없다. 나도 배울 수 없다. 나도 그랬을 거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죠? 이 여자가 나를 망고 있는 거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거다. 이 여인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랬나요?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랬나요? 주제파악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의 담대한 행동, 거침없는 그와 같은 행동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많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죄인은 사랑할 수 없더냐? 죄인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냐? 죄인은 예수님께 바치면 안 되는 거냐? 죄인은 밝게 살 수 없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바른 대답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까?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짚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에 자기의 온갖 귀한 것이지만 그걸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냐? 나도 저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자기를 살펴보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시몬의 마음. 시몬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저를 봐요. 시몬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시몬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쉽게 사람에게 라벨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사람에게 뭐를 붙이는 거다? 라벨을 붙이는 거다. 라벨이 뭐죠? 라벨이? 꼬리표. 딱지. 뭐를 붙이는 거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딱 여자를 볼 때 죄인인 여자, 딱 그렇게 죄인인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자 앞에 뭐를 딱 갖다 붙여요? 죄인. 뭐를 붙인 거예요? 라벨. 딱지를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딱지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딱지를 붙인다라는 거는 곧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보면 뭐를 딱 갖다 붙여요? 라벨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Labels is rivals라는 말이 있어요. rival. L-I-V-E-L-S. 라이벨이라고 하는 건 이는 비난하는 거다. 그 딱지를, 꼬리표를 딱 갖다 붙인다는 그것 자체는 곧 그 사람을 많은 것이다, 비난한 것이다. 천한 주제에 형편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라벨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를 왜 붙이는 줄 아세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예? 여행 가방이 딱지. 내게 하시라는. 그 딱지 말고 지금.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일 때, 왜 꼬리표를 붙일까요? 아까 label is liability라 그랬죠. 단어가 비슷해요. 예? 왜 꼬리표를 붙여? 내가 너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는 너를 곧 많은 거다? 비난하는 거다. 왜 남을 비난할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너가 아니다라는 거야. 너는 그렇지만 나는 고상해. 이 교만이죠, 교만. 교만. 너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나도 따져보면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라벨을 붙이냐, 꼬리표를 안 붙여요. 너는 못 쓸 사람, 나쁜 여자, 너는 죄인 안 붙여요. 왜? 나도 너와 따지고 보면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니까. 너에게 딱지를 붙인다라는 것은 곧 누구에게 딱지를 붙여? 나에게 딱지를 붙은 행위가 되어지니까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딱지를 붙인다고요? 교만한 사람들. 너는 나는 아닌데 너는 그 짓을 하고 다녀. 너는 그 짓을 하지만 나는 그 짓을 안 해. 그러니 나는 너에게 딱지를 붙인다라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죠?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의 근본 정신은 뭘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할 받을 자격이 없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건 공평의 원리를 거기다가 갖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내가 너를 만다는 것이죠. 사랑한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 사랑받을 수 없는 한 가지로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저 죄인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더라면 달랐을 건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짓을 하고 다녀. 나는 그 짓을 안 하거든. 너는 아주 잘못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이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살거든. 난 금식하고 살거든. 나는 딴에는 구제도 하거든. 너는 행편은 그래서 여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저 여자보다 내가 좀 낫다고 해서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구제도 좀 많이 금식도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입장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똑같은 뭡니까? 죄인이죠. 네가 한 그 짓은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 네가 하지 않은 그 죄를 나는 했을 수도 있어요. 저지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죄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딱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몬의 맹점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 정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그냥 몰라서 두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야말로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여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그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사랑하였기에, 그 여인을 사랑했기에 그 여자에게 용서가 주어졌고 그 여자를 사랑하였기에 그 여자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뭐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자기 기만이에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뭐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일 때가 많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남을 속이는 것보다 사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더 불행이죠. 그렇죠.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사실 또 남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제자들의 자기 기만의 모습은 뭘로 나타납니까? 자기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왜 그런 헛된 짓을 하느냐.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괜찮은 일, 안 괜찮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좋은 일 해야지 라고 나무란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가난한 자에게 달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해야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제자들이 여인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질문해 봅시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적이 있었나요? 자기들은 없었어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지 않았느냐고. 그 일을 해야지. 왜 너는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이것 자체가 바로 뭐다? 자기 기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구제하고 뭐 하는 걸 그걸 선한 일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때 좀 재산을 툭 팔아가지고 좀 바치지. 왜 그 사람 안 바칠까? 왜 그 사람 안 바칠까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바쳤던가를 물었어야지. 나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를 물었어야지. 난 내 헌신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왜 바치지 않았을까? 바치지 그래 라고 비난한다면 그게 바로 뭐죠?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여자가 그 값을 그런 식으로 매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건 손수구로 씻었건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건 3데나리온 그런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뭐냐? 행동의 동기가 뭐냐? 뭐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뭐 손수고로 닦지 않고 머리털로 닦았기 때문에 그 일은 귀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사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데나리온으로 가지고 3데나리온의 가치에 향유를 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여서 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을 거고 네 사랑하는 일이 많음으로 너는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사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많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치웠어요? 30데나리온 30에 30냥에 팔아치웠잖아요. 잘하고 있죠?
구제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수입을 잡다니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 기만. 왜 가룟 유다는 그 짓을 합니까? 왜 구제를 빙자해놓고 남들은 많이 돕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도와야지라고 큰 소리 해놓고 왜 자기는 움켜집니까? 팔 것이 없어서 움켜질 것이 없어서 자기 스승을 팔아서 움켜집니까? 팔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팝니까? 지독한 자기 기만이죠. 왜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다.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구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으냐 적으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 시몬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어두운 생각들. 밝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 못한다? 밝게 생각.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둡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여인이 와서 그럴까 같은 행동하는 거를 다 긍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봐요? 다 부정으로 봐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봐요? 부정으로 봐요. 우리는 남을 긍정을 잘 못해요. 남이 하는 일을 밝게 좋게 잘 안 봐줘요. 이게 문제잖아요. 초신자가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초신자가 나와서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초신자가 열심히 와서 막 그냥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은 좋게 봐야 돼요? 나쁘게 봐야 돼요? 좋게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온 지 얼마도 안 되니까 굉장히 썰치고 돌아다니네. 이게 뭐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일에 하는데 헌금을 많이 참여해서 그 사람 너무 가난한데 걱정했어요? 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야 저렇게 가난한 분이 저렇게 헌금을 하다니. 정말 오래 믿은 우리 정말 부끄럽다. 에?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생색내고 자빠 앉았네 저거. 아이고 저러는 걸 보니까 저게 아마 장로를 꿈꾸는 것 같아. 장로. 권사 되려고 저짓 할 거예요. 저짓. 아이고 꼴까봐가 앉았다. 여러분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밝게 좋은 쪽으로 보지 못하고 왜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해요. 한 번 눈물 뿌리기가 쉬운 겁니까? 몸을 팔아가면서 번 돈 그거 쏟아내기가 쉬운 겁니까? 우리는 눈물 한 번 제대로 뿌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도르실 때 손 씻으라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도 하지 않고 세숫대에 물 한 바가지라도 떠져야 되는 것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어둡게 그렇게 보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자리에서 밝게 보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모든 걸 어둠적으로 봅니까? 밝게 보고 밝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병이라는 거 아시죠? 계절병. 이 계절병을 쉐드라 그래요. 쉐드. 이 쉐드라고 하는 이 계절병은요. 왜 오느냐? 이 쉐드라고 하는 병은 사실 우울증하고 똑같아요. 왜 이 병이 생기느냐? 크리스마스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생겨 이 병이요. 오늘 계절병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좋은 일이 있겠거니, 연초가 돼서 좋은 일이 있겠거니, 새해가 되어서 좋은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좋은 일이 없었고, 새해 되는데도 좋은 일이 없었고, 설날이 되는데도 좋은 일이 없어. 그러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허탈에 빠지게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의사들은 이걸 뭐라 하느냐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계절에는 겨울에는 물을 많이 쏘지를 못해요. 햇빛을 많이 쏘지를 못하니까 뭐가 부족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쐬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분비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서 시달리는 것에서 치유가 된다. 그 햇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드라고 하는 계절병에 걸린 사람을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로젠달 박사, 이 로젠달 박사, 노르만 로젠달이라고 하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심우하셨던 이분인데 바로 이 세드, 계절병을 치료하는 기발한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치료식이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우울증, 세드가 걸린 사람들을 다 모아서는 전등을 10배 밝도록 대낮과 같이 확 밝게 해서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 해가 지고 나면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6시간, 10시간씩 그 속에서 지내도록 한대.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그 환한 대낮 같은 그런 불빛으로 밝아놓은 그게 지내다 보면 어둠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밝음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서 세드라고 하는 우울증이 뭐 하게 된다? 치유된다는 겁니다. 치유된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서 그들랑 자꾸 어둠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적으로. 아이고, 저 인간이 뭐 저리 되겠나.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러나 이 계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밝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게 보아주고 밝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의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 여인은 너무 잘못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우리는 주님 잘 따라다녔고 우리는 경건된 바리새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우리는 빚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자만했던 이들. 저 여자는 형편없이 살아왔고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여기는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물론 일주일에 금식 2번 했을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경건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제자들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영성의 훈련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빚진 것이 없었을까요? 이 여자만 많은 면에 있어서 빚진 여자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자들에게는 빚진 것이 없을까요? 시몬에게는 빚진 것이 없었을까요? 저를 봐요. 결정적인 빚진 자들의 이들도 그 빚이 뭔 줄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 다른 빚지를 짓지 마라. 딱 하나 면에서는 빚진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시몬에게 있어서는 사랑에 있어서 빚진 자예요. 뭐에 있어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빚진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아시죠? 너네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깽가리가 된다. 너희가 많은 구제 일들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한 척 살아왔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사랑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임을 깨닫고 정말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며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맞아 사랑하자. 첫째 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많은 거다. 사랑하는 거다. 제발 비난하지 말고, 제발 정죄하지 말고, 제발 손가락질하지 말고, 제발 난체들 하지 말고, 다 같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
다 은혜 입어야 될 존재들,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토록 귀히 여겨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습, 사랑이 부족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시몬, 주님을 비록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은 하였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론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빈약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시몬이, 그 제자가 바로 우리일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현장에 나타났던 가장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만이 사랑하였기에, 그것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너무나도 복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우리도 헌신하고 밝음으로 해석하고 밝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환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헌금과 감사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 개척교회 작정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손길리에 복 내려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